할렐루야. 무반주 음성이 훨씬 좋다. 우리 누디야, 나도 멘트 안 하면 이상하잖아. 여타 여성교회도 그러지만 우리 누디야도 다들 교회 일꾼이고, 제가 누디야 여성교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가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누디야 놀라지 마요. 약속? 진주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주셨을까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연결됐습니다. 네, 축복은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읽은 본문의 18편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신앙과 축복입니다. 진주와 축복은 좋은 것 같아요. 누디아 빼고는 다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다 진주예요. 다른 거 말해요? 뭘로 말해요? 다이아몬드? 샤파이어? 뭐 홍보석? 자보석? 뭐 어떤 거로? 다 보석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엄청난 보석은 그냥 길바닥에 깔려있는 돌과 같대요. 별거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주. 내가 뭐 주머니 여섯 진주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주.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정말 존귀한 자로서 섬김과 헌신을 늘 애쓰는 우리 누디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과 축복이 잘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18편은 다윗이 쓴 글이에요. 근데 읽기는 16절서부터 읽었지만 말씀의 내용은 1절서부터 전체를 다 살피고 거기에서 아우러진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윗의 삶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너무 식상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국가로 볼 때는 성군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의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과거에 참 말하기도 송구할 만큼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씻을 수 없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줄곧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앙과 축복에 있어서 우리 누디아가 정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또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다면 뭐가 될까?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죠. 이거는 그가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일생을 훑어보면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같은 동년배들에 비해서
월등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 속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대부분 다 아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만 말한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죠.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해요. 이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게 어른이 아니에요. 청소년기거든요. 청소년기 때. 물론 그 전에 더 어릴 때는 그가 양을 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이런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8편에서만 우리가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첫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디아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 신앙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기도나 무슨 특별한 어떠한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입버릇처럼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뭐 꼭 신앙 고백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타내 보이는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이제 봄이잖아요. 주변에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아이고 꽃 같은 사람만 대답하네. 대답 안 한 거 손해 봤다. 그죠? 꽃들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도 보면 그 과실수에도 꽃이 잔뜩 폈더라고요. 저런 꽃을 보면서 야 향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분히 인간적이에요. 이거는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고백이 되려면 회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 됐어요. 시간 더 가면은 무한하니까. 거기에 이 아름답고 향기 좋고 여러 가지 수식어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려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우리 누디아 옷 입은 걸 봤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아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뭔 생각했어요? 똑같은 색상이 없어서 알아서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죠? 구집사님은 무지개 같다고? 저랑 똑같이? 아유,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되든지 간에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되면 좋다.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누디아는 사랑해 보셨어요? 미안합니다. 했겠지 뭐. 그러니까 결혼했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편에 대한 관심이 막 올라가잖아요. 별것도 아니야 남이 보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지. 나 누디 안 보잖아. 여기만 보잖아. 안 그래요? 사랑 안 해보셨죠? 해봤어요? 남자들은 안 해봤나 봐. 안 하고 결혼했어. 사랑은 빼그면 좋아하면 좋아해도 그래. 좋아해도 좋은 감정이 이렇게 생겨도 전에도 있고 나왔는데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참 옷 이쁘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뭐를 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습관이 안 되면 못해요. 제가 30년 동안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못하는 사람 많잖아. 내가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 민망하면 혼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낮에 거리를 봤더니만 벚꽃이 화사하게 폈는데 하나님 솜씨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지. 안 할 거야 근데 아마.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걸 참 잘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좋아하잖아요, 그죠?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시편만 읽잖아. 시편 150편을 한 주에 다 읽었다고 막 보고가 올라와. 정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아하면. 근데 그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그때그때 고백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된 거거든요. 제가 예배 올라가기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암송하고 올라왔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자기가 목자잖아. 양 키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승화시켜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근데 선한 목자라는 거죠. 자기도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 데려다니면서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고 목마를까봐 시내가에 데려가기도 하고 더울까봐 그늘에 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나도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 이런 고백.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뭐 성경적으로 어떠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는 그 고백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아지고 내가 체득하게 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 누디아가 이런 고백을 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이 뻥끗 안 하면요 그건 빵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 내 마음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십 배 음물한 그건 음물 안에 있는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마음은 모른대잖아요. 몰라요. 그거 뚱치면 안 돼. 자꾸 내가 마음을 열어서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누구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죠?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 이것도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멀리서 찾아보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우리가 삶 속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잘 안 되면요 한 번씩 이러고 해봐요. 한 번씩 해봐.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고백들은 잘하잖아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짤막한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다가 조금 더 되면
이런 자연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편의 기록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금전적인 게 조금 아쉬웠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또 고백을 하는 거지. 내 인생에 이 흉년처럼 메말랐는데 하나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왜 때로는 못하느냐? 그런 쪽으로를 안 해봐서 몰라. 그런 쪽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떠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거를 잘 안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달라도 달라. 뭔가 달라. 좀 표현하면 달콤해. 그냥 여러분 만나서 지지고 볶고 살아? 이건 달콤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달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잖아. 근데 그 달콤함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면 여기도 있었겠지. 없었으면 오징어 게임 보면 알아. 달고나라는 것도 있고 뽑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실적에 다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별것 아닌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요, 간혹 저 지방에 내려가면 장날에 그런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면 되게 재밌어요. 행복은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다 사랑하느냐? 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정말 할까요? 안 해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때로는 살다가 힘들고 무슨 일 생기면 엄한 이야기하고 하나님 배신하거든요. 정말 사랑한 사람은 배신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과 신앙을 보면 배울 게 참 그런 면에서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누데아 선교에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은 매 순간순간,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도 하루에 여러 번씩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기본적으로는 3번에서 5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그 다음에 아침에 했다 그랬고요. 점심에, 그 다음에 저녁에 잠들 때. 최소한 5번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해요, 하루에? 6번?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말하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뚱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말하고 싶어. 난 누디하고 말하고 싶다니까. 안 껴줄까 봐 그러지. 사랑하면 괜히 말 걸고 싶고, 그 사람 말 듣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담소하고 싶고, 이게 생겨요 그냥.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나한테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뭐 한마디를 하시든 10마디를 하시든 1분을 하시든 10분을 하시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는 다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딘가 이상하고, 그런 거.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해본 사람만 들어봐요. 연애할 때 어때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졌어. 집으로 헤어졌어. 근데도 집에 가서 뭐 해요? 그건 요즘 세상이지. 그래서 전화하죠. 또 뭐 이렇게 카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징그럽게 만나서 그렇게 대화 나왔는데도 또 헤어졌는데도 또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데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선물 안 사줘도 사랑하면 자꾸 뭔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저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꾸 말하잖아. 설교 일찍 끝내라고 나도 일찍 끝내고 싶어. 한 5분 하면 딱 좋지 뭐. 근데 사랑이 너무 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대화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좀 강박관념 가지면 안 돼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30초도 괜찮아요. 그 대신 기도입니다. 고백은 또 달라요. 기도입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8편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특히나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기도했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늘 하면서 살면서도 특히 어떨 때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 안 해. 매살 모든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가 해버려.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상생활 평범한 삶 속에서도 늘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5번까지는 몰라도 정해놓고 적어도 3번 이상은 해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눈 뜬 상태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일과 속에서 한 몇 번 하고 잠자기 전에 꼭 한 번 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면 어떻게 성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야 제가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에 특히 크게 불거져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보고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분들은 특히 기도를 하죠. 그냥 평범하게 자기 기도 제목 쓴 거는 기도를 안 하지만
특별하게 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럴 때는 그걸 놓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같이 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누디아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우리 누디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충만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이 18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도 나오지만 이것을 벗어나서도 보면 말씀대로 다윗은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아니하면서 언제나 다윗은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면서 나는 산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에요. 평범한 우리하고는요, 이 급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자기의 삶에 시간이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나 그냥 직장생활, 나 그냥 여가 이것만 하기도 하루하루 여러분 벅찰 때 많잖아요.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왕의 직무는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것 같아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조선시대 때에 왕들이 다들 단명했습니다.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 기억에는 그때에 28살인가 몇 살이 평균 사망 나이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일찍 죽은 사람도 있지만 왕이 뭐 늦게까지 잠을 잔다? 불가능해요.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탄원 올라온 것들 다 점검해야 돼요. 또 대신들의 또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하나 살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죠?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다윗하면 친근감이 생겨서 그냥 나하고 그냥 비슷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는 살았다는 사실이죠. 매사에 어떠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처리해 나가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게 언제나 기준이었고요. 그거를 놓고서 여기에 맞냐 안 맞냐를 살폈다는 사실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뭐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다른 나라 왕들이 뭘 어땠더라 그런 거 여러분 안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백성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다윗 왕의 철칙인 거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도 편하게, 그도 쉽게, 그도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만 골라가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여기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구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짜놓은 어떠한 플랜을 갖고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스마트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목회는 피곤해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조명해 보면서 하면 말이죠. 안 될 것 같은데도 열리고요. 막힐 것 같은데도요, 안 막혀요. 풀려요. 저 혼자 하는 얘기지만, 참 신기하다.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순한 거야. 뭐가 신기해? 당연하지. 당연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디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때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야지 뭐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완벽하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문제없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주의 축복 속에서 대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좀 독특해요. 나의 죄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안에 다윗을 보니까 나의 죄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내 영혼을 지킨다는 거. 이게 독특한 거예요. 죄악에서 신앙 지킨다. 죄악에서 내 영혼을 지킨다. 이거는 뭐냐? 보통적인 얘기예요. 근데 나의 죄악이야.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나는 요 문제에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런 상황, 이거는 거의 100%는 죄 져야 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그래.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죄에서부터 나를 지킨다는 거야.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이라는 거죠.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지. 내 영혼을 그냥 죄악에 노출시켜버려. 뭐 누구든지 이 상황이라면 죄 졌을 거야 하면서 나 스스로 나를 위로를 해요. 다윗은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여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는 지킨다. 자, 불굴의 어떤 의지를 갖고 정말 폭탄과 같은 열화 속에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에이, 그렇다고 쳐. 알아서 할게.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뭐 한 번쯤인데 뭐. 이러고 그냥 쓱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신앙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은 죽음이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일지라도. 단 한 번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의 신앙이에요. 왜? 그가 겪어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 겪어봤잖아. 그래갖고 얼마나 혹독한 인생. 낳은 어린 자식이 죽잖아요. 그런저런 일 때문에 백성들이 상당히 험난한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겪어봐서 알아요. 두 번은 내가 이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게 다윗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한 번은 넘어가 속았다.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 나는 아니다. 한 예를 보면 다윗이 나이 먹고 늙어갈 때에 혼자 침소에 들어서 있는 게 너무 추워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요 다윗에게 침소를 따뜻하게 하는 여인을 선택을 해갖고 들여보냅니다. 성경 뭐 많이 읽은 사람 알 거 아니야?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부분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그 전적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그는 느낀 거예요. 왕인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누가 뭘 알겠어요? 가로막을 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만 나의 죄악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다윗의 신앙. 저는 이 신앙을 보면서 참 나도 남자지만 내가 봐도 참 멋지다. 참 멋지다. 반할 수밖에 없는 신앙. 나도 그래야지. 이런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래야지. 내가 죄 진다 해도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 다 허용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 죄악의 도전 속에서 나는 이겨나간다. 나는 이겨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18편에 기록되어 있고 나의 죄악에서도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디아가 그러기를 축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던 다윗, 그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구원. 근데 구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재앙으로부터 구원은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 뭐 당연히 마땅하게 누구든지 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탄이 우리 교회 딱 떨어졌다. 다 죽는 게 맞아요. 재앙이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잖아요. 그 전 지역이 다 누워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은 환해. 모든 건 다 물이 피로 변하고요. 다 메뚜기가 휩쓸고 가고 다 먹이고 뭐고 다 갉아먹고요.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은 광명이 있고요.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요. 물이 그대로예요. 재앙입니다. 재앙이라서 너나 할 것이 다 해당돼요. 그런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친한 친구 옆사람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제가 교통사고 당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같이 갔는데 차가 와서 둘 다 쳤어요. 둘 다 뭐 거기서 거기겠죠, 결과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은 거기서도 건져내요.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대대장이었던 그분이 새벽 예배도 나올 만큼 뜨겁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꾸준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급부대 순찰 갔는데 교통사고로 차량끼리 부딪혔는데 대대장이가 지프를 타고 있는데 이 차량의 쇠붙이가 여기를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작업모를 쓰거든 보통요. 일반 모자. 딱 뚫고 들어왔는데 구멍은 났는데 여기는 살짝 흔적만 나고 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운전병은 죽었어요.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죽는 게 맞아. 차끼리 완전히 충돌해갖고 박았으니까. 참 운전병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데 대대장을 또 생각하면 너무 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요 살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다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이걸. 우리 누디아가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재앙에서도 구원하셨지만 환난에서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재앙은 범위로 말하면 전체적인 의미예요. 환난은 나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재앙은 누구나 다 같이 받는 거라면 환난은 나 개인적으로 받는 거. 이런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디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기를 축원해요. 네, 좋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상했던 것이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내조차가 안 되는 게 있고 뭐 다양하죠. 이런 환난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환난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삼아요? 증표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증표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표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재난이든 재앙이든 환난이든 뭐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건 맞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인생 사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체크하십니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를 주님은 아셔요.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내가 목소리 하나 크게 내지도 않고 결국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하고 헤어져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꼭 있습니다. 네, 우리 누디아 여성교회가 오늘 말씀 간단하게 두 가지 큰 제목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도 갖자. 그러면 재앙이든 환난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나간 과거 말한 거 아니에요. 현재와 더불어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 누디아도, 그래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